하나님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8번째 강의의 주제는 분석하며 읽기, 여러분 제3수준이죠. 분석하며 읽기에서의 저자와의 협약, 곧 용어 파악을 말합니다. 3수준의 2단계에 지금 우리는 고립해서 5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5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석하며 읽기의 제1단계의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분석하며 읽기의 1단계는 무엇에 관한 책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제1원칙은 책의 종류와 주제에 따라서 책을 분류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그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통일성에 이어서 부분적인 내용들을 순서와 연관성에 따라서 나열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윤곽을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숲이 어떻게 나무들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순서와 연관성에 따라서 부분들을 파악하고 윤곽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4번째 원칙은 저자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물음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 5원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파악을 할 때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계약을 맺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분석하며 읽을 때는 먼저 책의 윤곽을 그리고 난 다음에 1단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단계 하는 일이 계약을 맺는 일인데 독자가 저자와 협약을 맺지 않는다 하게 되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식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독자가 파악하고 그 의미대로 이해하겠다는 협약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업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섭을 해서 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계약하고 서명을 맺는 걸 하게 되면 독서는 그 저자가 쓴 책의 윤곽을 파악하고 계약을 맺는 것인데 어떤 계약이냐 하게 되면 책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단어들 가운데서 저자가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저자가 의미하는 바대로 독자가 따라가겠다는 협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라 하게 되면 단순히 단어가 아닙니다. 특정한 용어로 쓰였든지 일반적인 단어로 쓰였든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쓰는 모든 낱말이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저자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저 중요한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단어들은 보통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단어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자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독자가 저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게 되면 저자의 용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의사가 소통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할 때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단어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점을 그대로 두는 한에 있어서 저자와 독자는 같은 의미를 공유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 하게 되면 독자와 저자 양쪽이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자는 협약이 먼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독자와 저자 두 정신 속에
같은 사고가 깃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하게 되면 모호하지 않게 사용되는 단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용어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와 독자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게 되면 그 단어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식을 전달하는 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5원칙은 중요한 단어들을 찾고 독자 입장에서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저자와 협약을 맺는 겁니다. 먼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내고요.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며 읽기의 제2단계는 책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윤곽을 그리는 것이 아니지요. 1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그 구조와 윤곽에 따라서 그 내용과 메시지를 해석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전달하는 투명하고 완벽한 매체를 하게 되면 굳이 이런 과정으로 분리될 필요가 없지요. 언어가 지식을 전달하기에 불완전한 매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읽는 원칙들은 사실은 이러한 장애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자의 정신과 독자의 정신이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자와 독자가 얼마나 협력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셈인 기원셈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실로암까지 직선 거리로는 320m입니다만은 사실상 그 터널은 수로인데 530m입니다. 어떻게 기원섬에서 파오게 되고 실로암섬에서 터널을 파와서 딱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중간의 노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자와 독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상대적인 행위가 없다 하게 되면 가르침의 종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저자가 아무리 글 쓰는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독자가 그 글을 읽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해석하며 읽기 위한 원칙들은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석하며 읽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윤곽을 파악하는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제5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면은 단어와 관계가 있게 되고요. 논리적인 면은 그 의미, 정확히 말해서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어 없이 우리는 생각이나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담겨 있지 않다 하게 되면 사실상 언어는 아무것도 전달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법이라 하게 되면 생각이란 것이 담겨있는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는 뭐냐 하게 되면 그 언어가 전달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한다 하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 안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과 논리를 통해서 잘 읽고 잘 쓰는 기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언어와 생각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특히 일반 언어와 특정한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어떤 용어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어떤 용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하게 되면 모티브 애들러는 그래서 자기 책에서 읽는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읽는다가 즐기기 위해서 읽는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 하지만 모티머 애들러의 지적인 독서법에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읽는다라는 그 X라는 단어가 있다 하게 되면 무려 세 가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즐기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A, B, C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AX, BX, CX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또 어떤 용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저자와 같은 의미의 용어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고 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저자를 하게 되면 오늘날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에 쓰인 책들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쓰인 책들이거든요.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에 쓰인 책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로 썼을 것이므로 그 언어도 구약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요,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게 다 오래된 그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가 지금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로 번역됐거든요.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미를 파악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고어나 오래된 단어나 사라진 의미를 사용하는 저자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어를 해석하며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문단을 잘 이해한다 하게 되면 그 문단에서 무엇이 중요한 단어들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독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파악해도 될 것입니다. 저자에게 중요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와 특수 어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보기만 해도 짐작할 수 있는 힌트 같은 것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한 가지 힌트는 다른 언어와 달리 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보시다 보게 되면 따옴표가 있거나 이탈릭체를 사용해서 눈에 띄게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보다 굵은 활자로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느 분야의 학문이든지 간에 전문 용어가 분야마다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찾는 또 한 가지 힌트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저자가 다른 저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다른 저자가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왜 지금 이 저자는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하게 되면 그 단어는 중요한 단어임이 틀림없습니다. 저자의 사고나 주요 개념들을 표현하는 소수의 단어들을 그 저자가 사용하는 특정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논점을 전개해 가면서 매우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다른 용어들은 그 분야에서 여태까지 써오던 방식대로 사용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단어는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독자가 중요한 단어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각각 저자가 쓰고 있는 단어나 용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어려운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이해하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대개 능동적으로 읽으려 들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볼 뿐 의욕적으로 읽으려 하지 않은 독자들의 커다란 잘못은 바로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저자와의 협약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파악하라. 의미를 파악하라. 중요한 단어를 찾아낸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용 중 어느 곳을 잘 읽어야 할지를 찾아낸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5원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찾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먼저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있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게 되면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눈여겨보고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지 찾아내고 이 마지막 과정은 저자가 사용하는 대로 똑같이 융통성 있게 의미의 변화를 쫓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트 메들레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답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습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연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맥 속에 있는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사용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낯익은 단어들 가운데 전문 용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낯익은 단어들이 문맥이 되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나 낯선 단어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위한 준비물은 모두 갖춰진 셈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같은 것은 사실 없지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보는 그림 맞추기 퍼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책과 그림 맞추기 퍼즐을 비교할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좋은 퍼즐은 다 맞출 수가 있지만 책의 경우는 그런 이상적인 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책일수록 저자는 독자가 완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단어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연결시켜서 사용합니다.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한 번에 하나의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의어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가 단어를 바꾸어 사용할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기도 하고 또한 똑같이 일관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용어를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두 가지를 명심히 하는데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의미를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의미에 동의어가 몇 가지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미로,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가 있는데요. 단어와 함께 구도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어와 용어와의 관계는 단어와 구와의 사이도 같은데요. 두 개의 구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의 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단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은 단어와 용어란 문법적인 면과 의미라는 논리적인 면을 잘 설명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단어와 용어를 찾고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내는 등 저자가 사용한 단어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쓰기만 하게 되면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의 이해력이 깊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금 2단계의 제5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윤곽, 전체적인 뼈대를 파악했다 하게 되면 이제 부분과의 관계라든지 부분의 순서의 윤곽까지 파악됐다 하게 되면 2단계에서 제5원칙인 중요한 단어들을 찾고 그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저자와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독서의 3수준, 분석하며 읽기에서의 제2단계 제5원칙을 성경 읽기에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였다고 얘기합니다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저자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키워드, 핵심 용어들이 뭔가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대로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수립할 때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다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핵심 단어들이 용어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공의, 사랑, 구원, 은혜, 복음, 거룩, 제자, 세례, 중생, 성화, 영화 등 이 하나하나의 단어의 그 의미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에 맞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경 말씀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법적인 부분과 함께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갈 때 논리적으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핵심 용어들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확실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적인 독서법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3수준의 2단계까지 들어왔습니다만은 제5원칙에서 뼈대에 살을 입혔다 하게 되면 그 살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단어들이나 구입니다.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어떤 단어들은 성경에서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적인 독서법을 배우고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를 위해서 이제 성경 사전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성경 사전에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서 성경 본문들을 읽고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